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작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봄이 아주 짙어가고 여름이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5월인데도 벌써 봄을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절기여서 기온의 차가 심하니까 여러분 몸 조심, 건강 조심,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애써 부인하고 외면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 그것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결코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거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그 미문 앞에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안진뱅이, 동전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런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옆에서 바짝 붙어서 걷고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고 고침 받은 사람 앞과 제자들 앞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제자들을 붙잡아 들였습니다. 한 방에 가두고는 이틀이 지난 날 유대인들의 지도자, 장로, 율법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를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된 것에 대한 충격적인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신문하려고 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기뻐할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부활했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이 이 거리를 걷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도 한 번도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두목이라고, 반역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가야바 앞에 선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는 그날 거기서 이 베드로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저 계집아이를 행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로 120일이죠. 120일 전이죠. 120일 전이니까 3달 전에 4달 전인가? 4달 전에 제도 부인했던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던 권력 앞에서 나약하기 정말로 비겁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예수를 권세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누구를 설득하거나 누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엄밀한 의미로 십자가의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줄줄이 나열하면서 그러니 당신은 납득이 된다면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양이다. 구세주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권세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선포하는 자는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포.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침묵을 향해서도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소음을 향해서도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포와 설득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설득해야 될 이름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비겁했던 사람 베드로가 이제 목숨을 걸고 진리를 향해서 몸을 던지고 있는 참 자유를 향한 베드로의 심장 소리 말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나약하고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약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담대함,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 낙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되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 때문이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 세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와서 계시는 게 성령 세례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그 습관이나 나의 방식,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은요, 변화의 힘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저희들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겉모양은 단장시켜 줄 수 있지만, 심지어 높은 학력까지 공부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고 남편이 바뀌어줄 것 같습니까? 사람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인품이 바뀌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때려 부수는 재주와 파괴시키는 굉장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재주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리학자들도 많고 교육 박사들도 많아서 열심히 바로 가르치고 많이 배우라고 야단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만 갑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요즘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고등학문을 받았지만, 범죄는 더욱더 많아져가고 사회는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사단은요, DNA 안에 죄의 씨앗인 불평의 씨를 뿌린 거예요. 이 불평의 씨는 자기가 100만 원 있었으면 하고 불평했는데, 막상 100만 원이 채워지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다 가져 놔도 불평한다는 얘기죠. 사단은요, 비난의 씨, 불평의 씨, 불만의 씨를 우리 DNA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것은 유물사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해진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죠. 무식할 때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된다 해서 사람이 다시 서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10개를 가졌다 해도 사람이 되는 것과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들이 어떤 재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훈련으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이죠. 그러면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변화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 바뀌어지는 것 하죠. 좀 세련되긴 하죠. 좀 뭔가 이렇게 완급은 조절되게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이, 그 안에 있는 자기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자였으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바로 그 전날 내가 주님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막상 그 어려운 순간, 목숨이 위태한 순간이 다가오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변화되어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비겁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 사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답은요,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세계가 마귀의 손에 있고 죄악에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그런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자 성령 가운데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세계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것을 알게 되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웃은 내 형제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옛날 베드로는 법정을 무서워했고 매 맞는 것을 무서워했고 관리를 무서워했고 죽음과 십자가를 두려워했으나 성령 가운데 사는 베드로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이 보여지니까 죽음은 그저 문에 불과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지금 있는 그것에 지지하게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죄와 형벌과 진노의 저주를 두려워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 감격해서 임재의식이 가득 찰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서 있는 두려움이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나 법률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에 내가 서 있는 피조물로 서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겁니다. 성령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 이미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끌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몸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운명입니다. 생명의 암적인 존재인 죄는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DNA를 없애야 하는데, 죽음의 싹을 없애야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죽여야지, 그 죽음의 싹을 죽여버려야지 생명의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겁니다. 죄가 죽었으니, 죄값을 치렀으니 하나님은 생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값을 지불해서 대신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치러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빚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빚을 갚아준 것을 믿지 않으면 빚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갚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빚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이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면서 살리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곧 시작인 삶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란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을 유지하는 길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만찬 하시면서 내 살과 피다. 이것을 먹는 자, 이것을 마시는 자는 너희는 살 거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으면 살리라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사는 부활신앙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거죠. 무엇이 두려워요? 복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말년에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신생의 기쁨,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고 영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영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겉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속은 달라진 거예요. 유정란과 무정란 아시잖아요. 겉은 똑같아. 그러나 품으면 생명이 나오는 것은 유정란이고, 여러분 썩어버린 건 무정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산다 해서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 신앙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이요 권력입니다. 이름이 권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의 권력이요. 이름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동전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데나리온을 살펴보면 이 동전의 무게는 4.55g 정도 됐어요. 이 한쪽 면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월계관을 쓴 올림픽의 승리자로 묘사된 그런 흉상이 중앙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흉상 가장자리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투스의 존귀한 존엄한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우투스의 존엄한 아들인 이 티베리우스인데 그는 가이사였다. 그는 신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한쪽 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였던 리비아가 올리브 나무로 된 신의 보좌에 앉아 있고, 양손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의 상징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고의 사제, 이렇게 써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 한쪽에 사제라고 써 있고 여자의 얼굴이 써 있고 한쪽에는 황제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는 가이사였고 신성한 아우구스의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한 황제의 어머니가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이 섬겨야 할 여신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천하를 지배하는 이름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곧 황제 세상인 거죠. 가이사의 세상. 이 황제의 세상에 황제의 이름은 권력입니다. 티베리우스는 권력이에요. 권력. 그것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신민들이 무릎을 꿇었으며 가이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마차 앞에서 그 손을 들고 가지를 흔들대며 옷을 벗어들고는 흔들어대면서 뭐라고 말했으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이에요. 가이사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가이사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근데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티베리우스잖아요. 가이사가 그들을 구원할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얼마나 정치적이며 강한 이름이냐면요. 모든 무릎을 가이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가이사가 주라고 시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거는 로마의 정책과 정반대되는 정책이죠. 그것이 왜 그런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에 대한 그 자기 고백인 거죠. 그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세계라는 것은요, 천사와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피조물과 사탄을 포함한 모든 것들, 그리고 지하의 세계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섬기겠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 앞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고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이러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하면 얻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파워요, 예수님이 힘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믿음이 별로 없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그 기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름만 그저 부를 뿐이지 거기에 내 신앙, 내 믿음, 내 모든 것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머니에 100만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쓸 줄 몰라서 구걸하면서 먹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수표를 쓸 줄 몰라서 그저 종이 쪽지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 내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죽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신데, 그 일하심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봉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의 강건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신앙이 마치 가야바의 뜰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시옵소서, 이제 일하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야바의 뜰 앞에서 선포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부활 신앙과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